본문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명절 가운데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세례를 베풀며 사역을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항상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홀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그들을 보고 그들만의 사역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다. 항상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제자들도 항상 따라갔고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여러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확신 가운데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땅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노라 그런 고백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배경이나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5천 명의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축사하실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아주 귀한 기적의 통로로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 동고동락이란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예수님이 들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문제를 당했는가가,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구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 맡은 자가, 주의 복음 맡은 자가 취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계속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요한이 오게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다가왔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에도 계속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언제까지 베풀었냐면 그가 옥에 갇힐 때까지, 그가 헤롯 왕에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명하신 일, 너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 일을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소명받은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65세가 되면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또한 교회에선 때로는 제도적으로 70세 혹은 75세 은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 하나의 과정이고 직분의 은퇴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 심판이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울리기까지, 우리가 축구 경기만 봐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총 90분의 모든 경기를 마치고도 그 심판이 그 입술에 휘슬을 불지 않으면 결코 멈춰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휘슬을 부르는 그 순간이 경기가 멈춰지는 순간이기에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90분이 다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우리가 달리던 것을 멈추게 되면 그것은 선수로서 큰 결격사유가 됩니다. 주님의 맡겨진 일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사명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신생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왜 120세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사명을 맡겼기에, 그 사명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건강이 닿는 날까지 끝까지 사명의 전선을 지키다가 바로 영적인 은퇴를 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 힘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취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요단 저편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고, 이 말을 선생님께 말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에게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줄어지면 줄어질수록 자신들의 영향력도 줄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본인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았기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간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너희가 시기해서도 안 되고 너희가 염려할 것도 아닌 게,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한 그 앞서 보낸 사자일 뿐이지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너희가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 이제는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라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인간적인 자신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금년도를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우선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듭거듭 살아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명,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이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30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보조 출연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여겼고 자신을
보조 출연자 조연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29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그 신랑 주변에 있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러리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들러리는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때로는 꽃을 뿌려주고 때로는 꽃다발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드레스를 잡아주는 사람이 들러리이지 않습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결혼식이 진행하는 가운데 때때로 불황자들에 의해서 신부가 납치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서 그 신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들러리, 신랑의 친구들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자신은 조연이라는 것, 자신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사명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고 오직 우리는 쓰임받는 사실 자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가 자신이 쇠하여 간다는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흥해진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한량없으신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또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한량없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나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한량없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키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확신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 주께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고 금년도 주께서 주시는 건강과 치유와 회복 가운데
더더 주의 큰 영광 드러내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기도드림으로 모든 곳에 선한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가운데 정말 주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의 복을 함께해 주실 것을 원하옵고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